축복합니다. 드디어 영적 대전쟁의 모습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창세기에서부터 이겼다 했다는 그 옛뱀 사탄이 오늘 교회로 말미암아 박살이 나서 깨지는 장면이. 자, 해를 옷 입은 여자에 대한 환상. 결국 전쟁에서 성도가 이기는, 그리스도가 이기는 것, 성도를 통해서 이기는 겁니다. 무엇이 이기고 지는 것인가? 싸움은 어떻게 하는가? 사탄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얻게 되는 거죠. 1절에 보면 태양을 옷으로 입은 여자, 해를 옷을 입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빛이 나겠어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해를 입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 또 광채, 이걸 암시하죠. 예수님이 현현하실 때도 빛나는 광채, 해를 옷을 입은 것처럼 마치 빛의 갑옷, 그렇죠? 빛의 갑옷. 예수님 모습도 빛으로 영광이 비춰지는 겁니다. 또 발을 보니까 옷은 해로 입었는데 발은 달을 밟고 있고요. 또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러니까 12 지파, 12사도, 그렇죠? 다 왕권을 상징합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위엄과 영광, 영광과 위엄, 이게 면류관이잖아요. 이걸 머리에 썼어요. 하늘의 12 영광을 머리에 쓰고 발은 달을 발로 밟고 있고 또 이 해 옷을 입고 있고, 이게 다 누구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교회에 예복을 이렇게 입히시는 거예요. 권세를 교회에 위임해서 하나님과 같은 옷을 입히고 능히 이길 만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교회가 마지막 때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 보고 자기 주름 보고 깜짝 놀라지 말고, 우리 번데기가 아니에요. 이 모습이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할렐루야. 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로 천국 가면, 그러면 누가 일찍 교통사고 나서 죽은 성도가 천국 가면 젊고, 늙어서 돌아가시고 만수무강하셔서 가신 분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로 계시느냐? 안 그래요. 이 모습이 아니라고. 이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해로 옷을 입은 사람으로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아니, 하나님이, 주님이 신랑인데 신랑이 불쌍해서 결혼해 주는 거 맞냐고요. 신랑이 눈이 높아요. 아무나 결혼 안 해요. 그렇게 빠질 만큼, 예수님이 빠질 만큼 사랑스러운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주의 앞에 마지막 때 서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영광과 위엄이 있는, 기치를 버린 군대 같은 당당한 신부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모습은 아유, 벌레만도 못한 죄인 회개합니다. 아이고, 나는 날마다 죄인인데, 맨날 이렇게 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지혜와 영광과 능력을 가진 자인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참소와 어떤 정죄 속에서도 아니야, 그건 옛사람 내 모습이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야? 나는 예배자야, 나는 기도자야, 나는 선교사야. 이 가치가 아주 분명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게 부인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내가 아는 사람. 여기에 위엄과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도에 축복이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의 축복이 많은 게 아니라 기도의 권능이 임해. 기도 전후가 완전히 자기 차원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기도가 사명이니까 그 환경 전후를 바꿔버린다고. 한 번의 예배가 영광스럽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축복을 넘어선 그 주변에 국가적인 전후를 전쟁의 전후를 바꿔놓는 예배가 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선교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의 마지막 위엄과 영광의 모습은 하늘의 그 권세를 그대로 입은, 그래서 그 전체를 주관하는 자의 위치로 서 있는 신부예요. 교회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또 반대편이죠. 예, 다른 편의 모습이 보여요. 머리가 7, 뿔이 10이고 벌써 머리가 7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머리 터지게 싸우겠죠. 아니 몸이 하나인데 7이 대장이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뿔이 또 10개예요. 그럼 참 머리가 7인데 뿔이 또 10개래 또. 그러니까 한 놈은 2개 있고 한 놈은 하나 있고 막 이러겠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또 뿔나겠어요 또. 복잡해요, 복잡해. 이 붉은 용, 옛 권세를 가진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도 성도를 공격할 때 떼거지로 뭉치거든요. 악은 악의 연대를 해요. 근데 지들끼리 맨날 싸워요. 싸울 때만 이기는 것처럼 연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려고 할 때는 도망가고요. 다 흩어지고 배신하고 다 전쟁이 이길 때쯤 되면 자기들끼리 이제 죽여요. 독살하고 자기들이 선점을 치려고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옛 뱀 사탄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뿔이 10이라 그래가지고 EU라고 해서 EU 유럽 연합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연합할 때 9개였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만 더 추가되면 10개가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래서 유럽 연합이 이루어지면 10개 나라가 되면 수장이 적그리스도다. 종말이 시작된다. 맨날 그랬다고. 그때는 레코트판 바코드였어요. QR코드가 아니라 바코드가 마귀 사탄이다. 막 그리고 웃기지도 않았어 정말. 신용카드 쓰면 다 마귀 표를 받아서 쓰는 거다. 신용카드 쓰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27개국이죠. 얼마 전까지 2016년도까지 28개국이었는데 유럽이 다 거의 대부분이 하나가 됐어요. 그 유로 쓰잖아요. 가면은 돈을 유로 달러를 안 쓰고 유로를 쓰잖아요. 2010년도에 영국이 탈퇴했어요. 자존심 있다고. 영국 사람이 선택한다. 영국이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27개국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현상적으로 껴 맞춰가지고 어거지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용에게 쫓기는 듯한 모습으로 교회를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게 승리의 코드입니다. 모습은 쫓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를 입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시무시하게 거칠고 강하고 뿔로 막 찌를 것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진 사탄의 모습이에요.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유럽 전체가 하나가 된다. 와, 그 당시만 해도 유럽 파워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모든 군사, 기술 다 지배했던 그 20세기에 영국의 중심으로 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미국 패권은 넘어가지만 그래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것의 중심인 유럽의 모습을 볼 때 여기가 사탄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강력했다고요. 사탄의 이미지는 마지막 때 세상의 왕이고 가장 강력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비해 신부는 아름답기만 해. 빛이 있고 영광스럽지만 공격적으로 보면 불안해 보인다고.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용에게 쫓기는 듯한 교회 모습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꼭 힘으로만 막 과시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고 발로 차고 막 성질 내고 손에 무기 들고 휘젓고 막 그러면 그게 강한 게 아니라고. 핍박과 고난과 지는 모습을 가졌어요. 당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승리자라는 승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실제로 막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설치고 막 소리 지르고 발로 차고 막 차를 부실 것처럼 오고 그럼 그 사람 바보 돼요. 나중에 사람들 와서 다 사진 찍어주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고 당한 사람이 더 승리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설치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모습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철저히 지고 당하는 억울해도 철저히 지고 당했는데 그게 이겼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모습도 똑같아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된 승리의 모습의 길로 가는 것,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로 가는 길은 십자가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도록 막 싸우고 이기는 모습으로 가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그냥 이기는 걸로 땡이에요. 정의, 공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기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정의인데 당해서 죽어야 이기는 게 있다고. 이기는 것이 지는 싸움이에요. 마지막 때는 지는 게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 모습을 철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생과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형편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형편. 엄마가 동생이 분명히 잘못 알면서도 네가 형이 그러냐, 머리를 끄댕이 잡고 있냐고 형이, 그래서 형한테 더 얻어 터집니다. 살다 보면은요, 이길 수 있지만 이기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싸워서 이기면 안 되는 게 있다고.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길 때 이길 수 있고 질 때 질 수 있고, 이 조절이 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진짜 선수, 진짜 프로 선수하고 권투를 하고 보면, 권투 선수, 프로 선수는요, 저주다가 다 이기다가 저주다가 혼자 다 갖고 놀아요. 우리 집사님 탁구 잘하시, 탁구도 고수도 보면 갖고 놀아요. 웃기면서, 살짝 웃으면서 갖고 논다고. 땀 삘삘 흘리는데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져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이길 땐 이기고. 이게 진짜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고 왜 이기느냐? 왜 져줄 때 져주고 이길 때 이기? 어떤 때가 져줄 때이고 어쩔 때는 이기지 않을 때인가? 그것은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이겨요. 이걸 이겨버리면, 관계가 깨질 것 같으면 져주는 거예요. 아빠하고 팔씨름할 때, 우리 애인이도 어렸을 때 막 팔씨름하면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이거 엎어뜨리려고요, 온 몸을 가지고 막 기를 쓰고 난리를 치는데 넘어지나 안 넘어지지.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져주는 거예요. 한 번 이겼다가 한 번 져줬다가, 그거면 또 3판 해야 되는데 그럼 최후는 이겨야죠. 그걸 져줘야죠. 최후를 이겨보면 그건 애 울고 난리 난다고. 이제 세 번째는 져줘야 돼. 아슬아슬할 때가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거 이겨가지고 뭐 교만하느니 뭐니 그러면 되겠냐고. 애가 막 상처 입고 막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막 그러면 똑같아요. 세상과 전혀 다른 승리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참된 승리의 모습은 결국 지는 모습이라고.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져줘요. 이기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 인정받고 이겨요. 자, 관계를 해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이 아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걸 위해서 관계를 얻는 것이, 얻기 위해서 져주고 관계를 얻기 위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진정한 승리다. 그래서 관계라는 건 결국 보면 사랑이죠. 사랑이기 때문에 져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래서 다 같이 유익해지는 거예요. 남녀 관계 보십시다. 남녀 관계 서로 사귀어요. 이렇게 갈 때. 근데 막 끌려가는, 한편을 끌려가는 사랑, 막 끌려가는 거, 그게 사랑이죠. 끌려가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끌려가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관계가 서로 끌려가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끌려가지고 맞춰주고, 먹기 싫은 것도 먹어주고 가기 싫은 것도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랑하니까 끌려간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일방적으로 누가 하나가 끌고 가. 남자가 막 끌고 가. 또는 여자가 막 끌고 가. 그럼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한 사람만 끌려가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죠.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끌고 가면 제비족이라고 그러고, 여자가 끌고 가면 꽃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꽃뱀이 끌려가는 거 봤어요? 끌고 가지. 그죠? 제비도 끌고 가는 거죠. 처음에 그러다가 끌고 가는 거죠. 다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인생을 끌고 가고 물질을 끌고 가고 다 패거망신 만들잖아요. 마귀는요, 지고 이기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사랑과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바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다 뺏어 버리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싸움에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진짜 승리자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싸움에 져야 돼요. 왜? 목적을 이루겠어. 또 때로는 싸움에서 돌파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거 지금 그냥 넘어가 대충 제낄 수 있지 않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해를 받아도 미친 듯이 그걸 해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왜 그걸 안 하느냐? 다 포기하고 다 용서하고. 왜?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을 항상 보고 가야 돼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온전히 목적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전체가 예찬을 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맛있게 먹고 함께 김치를 담는데 고춧가루를 하나를 더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 주먹에 소금을 더 넣어야 되냐 말, 그것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싸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목적은 잊어버리고 다툼과 내가 이겼다, 기어이 소금 한 줌을 더 집어넣어서 이겼어 내가. 그게 이긴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금식 20일을 마칠 때 죽으라 한다고 한 분이 써준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분란이 일어나더라고. 나 금식을 안 하려고 이제 그래. 목사님 죽을 해드리고 싶은데 젊은 우리 집사님은 쌀을 갈아가지고 곱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죽을 해야 된다고 우기고 있고, 저 나이가 드신 우리 집사님은 옛날 어르신들을 모셔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 밥물을이죠. 밥을 끓여서 떠오르는 밥물을 먼저 계속 먹게 하는 거. 그게 맞는 거거든요. 저는 오랜 금식을 했을 때는. 근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맞다. 그래서 당신이 끓여갖고 와. 나 안 먹을래. 그래가지고 동치미 국물하고 그렇게 먹고 그랬는데. 아니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싸워가지고 뭐 이기는 게 뭘 이기겠어요. 뭘. 이거 이기는 게 뭐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 거기서 때로는 져줘야 돼요. 거기서 때로는 그래도 불의 앞에서는 또 이겨야 되는 거죠. 성질 불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피 터지게 싸워 이겼는데 교회는 쪼개지고 깨지고 세상에 더 얼룩져 있고, 그건 비참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거. 그러니까 이기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 요즘에 신고해 버리니까. 옛날에는 부부싸움 하면 동네 사람 다 쳐다보고 막 그릇 날라가고 과장과장하고 소리 지르고 막 다 구경하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싸울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싸워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남자가 아내 주워 패갖고 그래서 이겼다, 그게 창피한 거지. 그게 이기는 거냐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느 선 이상의 이게 정도가 지나치면 그 끝까지 관찰해서 내가 이기겠다 해서 이겨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싸움할 때 꼭 목적을 봐야 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는 지는 것이 낫다, 이번에 이기는 게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숙했다고 해도 하나님처럼 다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다 오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정치가 보여주는, 정치 앞에 한다고 정의 공의 외치는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 수치가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결과가 그래요. 뒤집어 놓고 확인해 보면 엉터리. 그러니까 다 잘못됐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다 연약하고 불안해요. 앞에서 외치고 설치고 다녀도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못 보는 게 있어요. 감춰져 있는 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이거 똑똑해도 나는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이게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내 말은 맞다, 내가 틀린 적이 있느냐? 굉장히 위험하고 틀린 말이에요. 특히 목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 말대로 된다 그러고. 그거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게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일이죠. 아무리 욥도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자기 삶의 증명이 냈던 사람 욥도, 의인 욥도 몰라요. 몰랐잖아요. 그 고백이 뭐예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또. 인간은 그래요. 우주의 비밀을 깨달았다고요? 아니에요. 깨달을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진짜 하나님 입신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나니 자기가 아는 게 아닌 게 아니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제한적이라는 걸 아니까 아는 것만을, 복음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듯 하지 나머지는 조용해요. 내가 뭘 봤느니, 이거 14년 전에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이러면서
자기 천국 갔다는 비밀을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가 확실히 알고 믿는 것에 대한 생명을 걸고 외치지만 다른 것은 애매한 건 잘 짐작할 만한 건 절대 몰라요. 아는 척도 안 해요. 본 걸 본 것이라 말도 못해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아브라함도 이해하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삶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해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똑똑해도 전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항상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그래도 좌절하면 안 돼요.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 그렇지. 난 잘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셔.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야. 내가 뭘 아나요? 주님이 맞겠죠. 아멘. 그리고 노래 부르고 가는 거라고. 근데 신기해요.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살폈을 때 내 죄로 허물로 임한 거라면 회개하고 용서 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게 아닌 것은 믿음의 이기고 그것이 지는 모습이라면 감사해야 돼요. 이게 이김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김으로 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이김으로. 내가 막 이겨가고 있을 때는 내가 알죠. 내가 이긴다는 거. 근데 그러다 한 방에 가거든요. 근데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막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영광으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내가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 믿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엔 실패해도 하나님 눈에는 승리의 길이에요. 승리의 길을 가고 있다고. 100km 날아다니는 파리 얘기했죠. 헐산 갔다 오는데 우리 차가 100km를 갔는데 차 안에서, 승용차 안에서 뒷좌에서 앞좌석 날아가는 파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100km니까 100점 한 2km, 5km 이렇게 가겠죠. 우리 차보다 빨리 날아가. 아니, 파리 인생에 파리가 어떻게 100km를 날아요. 그런데 파리도 이해하지 못하겠죠. 차 안에 있으니까 지는 이해를 못해. 우리 시각에는 얘가 110km를 넘게 달리는 파리가 될 수 있다고, 되었다고 지금.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뒷좌석에서 앞좌석 날아가는. 근데 자기가 느낄 때는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어느 순간 도달해 있어. 파리 역사에. 호렙산에서 인천까지 순식간 공간 이동을 해. 어느 날 도착해 있어. 걸어가야 될, 막 수천 리를 걸어가야 될 그 과정의 길이 어느 순간 연단받고 훈련받고 한 발자국 몇 발자국 간 것 같은데 축지법인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도착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다 맞춰 있는 거예요. 공간 이동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지만 그 실패 속에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우리는 공간 이동하고 있는 거라고. 승리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재정 위기를 받고 무너졌지만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고 또 그분의 부요함이 내 속에 웃게 하심이 있다면 좀 보세요. 다 그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게 저축돼 있다가 그분이 필요할 때는 다 쓰게끔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고 딱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 기대감이 내 안에 있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그래서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근데 그 기대감이 없으면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딴 길 찾는다고. 하나님 제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보다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이 들어오려고 할 때 오히려 기도로 갈 수 있는 일은 이해되지 않지만 내 속에 기대감이 꿈틀꿈틀. 그래서 그거 붙드는 거예요. 내게 그 말씀이 딱 떠오를 때 그거 붙든다고. 그리고 우리 경험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와 같이 길가 말씀이 딱 떠올라놨어. 찬송이 딱 떠오른다고. 그거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기도로 나올 수 있는 거. 어려워도 이해되지 않지만 기도 나오고. 근데 조금만 이해되지 않으면 내 뜻과 틀어지면 제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잠수 타버리고. 그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치예요. 수치. 이제는 어린애가 여러분 어린애가 막 옷 벗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 막 웃기죠. 생각 주일날 우리 수아가 걸어와가지고 요즘 수아가 잘 웃잖아요. 싹 웃더니 웃던 거 싹 벗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웃겨.
근데 50대 아저씨가 사람들 앞에 가서 갑자기 옷을 딱 벗었어. 신고 들어가고 난리 나요. 그거 미친 거죠. 정신병원에 가야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앙에 있어 좀 주존심 가져야 돼요. 자존심 부려. 아직도 신앙에 지금 초보도 아닌데 몇 년째인데 그 영으로 달려온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주존심 없어요. 자존심으로 뛰어요. 누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 자기 자존심에 막 그건 부끄러운 거라고. 무화과 잎을 그렇게 가리는 거 부끄러운 거라고. 영광을 입어야죠. 해를 입어야죠. 그리고 용이 이렇게 날려든다고. 우리가 신부이고 거룩한 해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용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때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마귀는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 이기려고. 자, 해를 입은 영광스러운 신부는 결혼한 바, 결혼해서 예복을 입은 신부와 같이 아름다워져. 자, 결혼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이를 낳게 되죠. 그죠? 자,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젠가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비록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죄가 드러나서 감옥에 갇혔어. 재판을 받아. 그걸 보도에 볼 때 욕하면 안 돼요. 오히려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자기에게 대해서도 판단하고 그는 길을 삼아야지. 저 악인 저 나쁜 놈 저랬다고. 그럼 너는 안 나쁘냐? 다 똑같아요. 그 자리에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는다고. 우리나라 막 그 국뽕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막 맨날 지하철에 막 10개 뭐 보자기를 놔두는데 다 그 자리에 있었다. 뭐 한국 최고다. 뭐 어느 날 외국인이 시험했는데 뭐 7개만 있고 3개는 없어졌다. 그 거봐라 사람 똑같다 그랬더니 3개는 지하철 뭐 분실물 센터에 가 있더라. 막 이래가지고 한국 대단 골목길에도 안전하고 막 그렇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노트북 놔두고 안 가져가고 막 핸드폰 놔두고 안 가져간다고. 대단하다, 안전하다고. 국뽕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 세계 사기 1위에 사기 1위. 보이스피싱 발원지. 이번에 태국 뭐 어디 보니까 막 끌어와가지고 막 감금해갖고 막 그것을 전파했다고. 작년인가 어젠가 최대 그 보이스피싱, 스미스피싱 이 범죄 거물급 검거했는데 전직 경찰이 그거 했던 사람. 그거 나와가지고 그거 하고. 우리가 알바띠인데요. 여기서 모집하면 이거 뻔히 비슷한 거 알면서 자기 전달책 다 알바띠인데 한 번 하고 안 받. 한국 사람이 하는 거 한국 사람이 여기저기. 사람은요 악해요. 자기만. 그러니까 그냥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거. 마귀는 이기고 이기려고 하고 오늘 또 행복하고 내일 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이 없어요. AI 아픔이 없다고 그러죠. 사탄은 고통을 싫어해요. 가성비 따져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래. 사랑은 손해 봐도 돼요. 엄마는 맨날 손해 봤어. 부모는 아버지는 말하지 않는 그렇잖아. 아버지가 맨날 혼자서 술 드셨대. 혼자서 조용히 혼술을 드신대. 봤더니 뭐 술이 아니라 눈물을 마시더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시가. 부모는요 희생이에요. 완전히 손해 보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사랑이 아니면 나는 행복해야 돼. 내일도 행복해야 돼. 모레도 행복해야 돼. 이게 결국 인간이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이기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7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7포 세대. 3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포기.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이게 3포 시대예요. 3포 세대였는데 지금 7포 세대예요. 연애, 결혼, 출산,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포기 다. 여기에다 2가지 더 들어가서 외모, 건강까지 포함해서 9포 세대.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우울한 세대다. 아무것도 다 포기해버렸어요. 희망도 포기하고. 마귀는요, 이기고 이기려고 할수록 광명한 천사로 이김의 거대한 모습으로 의리의리한 무시한 모습으로 내려온다고. 주님이 백마를 타시니까 백마 비슷한 흰말을 타고 와가지고 이기고 이기려고 해요. 백마 탄 사람 이기고 이기려고 안 해요. 흰말 탄 사람들이 이기고 이기려고 빼꾸도 신고 막 이기고 이기려야 되니 흰 옷 입고 흰 양복에 흰 넥타이에 머리까지 하얘.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 안 한 것 같아요. 머리까지 하얀 사람이 흰말 타고 와가지고 막 이기고 이기려고.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스스로를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백마 탄 사람 이런 얘기를 안 해요. 흰말 탄 사람들이 나는 이기는 자라고. 나는 보혜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가 벌써 이게 가짜 아니에요? 왜 이기려고 해요? 김정은이 흰말 타고 와가지고 흰말 타고 흰 눈 위에 서가지고 나폴레옹처럼 하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확 뛰지도 못하고 그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맨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흰말 탄 사람의 특징은 이기고 이기려고 해요. 이기고 이기려고 들은 거예요. 끝까지 이기려고 그래. 그러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야 돼. 왜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가? 우린 승리자이거든요. 이겨야 돼요. 근데 왜 이겨야 되는가? 목적 때문에. 목적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지는 게 때로는 이기는 거예요. 네. 자, 성도의 모습을 5장 6절 보면 이미 이기는 자예요. 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승리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됐으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됐으면 이제 반대편에 홍코나 청코나 이렇게 해서 반대편에 이제 용이, 붉은 옛뱀 용이 딱 나타나면, 무시무시한 골리앗 모습으로 딱 나타나면 이기는 자가 연단과 훈련 속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신부가 한 방에 박살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그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더 고난의 길, 광야로 이끄신대요. 자, 보세요. 이 아이가 사람이 가장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 인간의 가장 약한 모습인데,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이냐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암 환자의 고통이 아니라 산모, 산고, 아기를 낳을 때 산모가 고통스럽게 느끼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온 임산부가 도망을 가봐야, 싸워봐야 어떻게 싸우겠어요. 해를 입은 여인이 결혼하고 애를 임신했어요. 애가 나오려고 할 때, 양수가 터지려고 하고 고통이 시작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이 시작 중에 진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뱀이 이렇게 입을 열고 그러나서 이 아이만 나오면 삼켜버리려고 해요. 얼마나 무시무시해. 이게 진짜라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처절하게 한 여인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산곳 속에 고통스럽고 애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뱀이 씩 웃으면서 열불 날리면 뱀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입을 벌리고 오기만 하면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극과 극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기다고 그랬죠. 그렇게 못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웃겨요. 이게 결국 아이가 출산돼서 이 아이를 먹으려고 하는데 먹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요. 근데 이 뱀이 얼마나 웃기냐면, 아니 무슨 아이가 태어나면 먹으려고 그래요. 고통 속에 있는 거 그냥 꾹꾹 삼키면 끝나지, 안 그래요? 그게 못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요, 용의 파워와 권세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딱 경계를 정하시면 절대로 못 넘어와요. 이 여인도 손 못 대고 아이도 절대로 못 먹어요. 그럴 것 같은 거야. 싸워봐야 100% 이길 것 같고, 싸워봐야 100% 잡아먹힐 것 같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손 하나 까딱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모습을 왜 보내시는가? 역전이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때에 원수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대전쟁이 똑같이 재현이 되는데, 이 해를 입은 여인은 교회라고 해요. 마지막 때 교회. 마지막 때 교회가
출산해내요. 누구를? 이기는 자들을. 아시아 7개, 6교회가 출산해내고 빌라델피아 7교회는 교회 자체가 이기는 자예요. 첫 번째 이기는 자들이 교회에서 출산될 때 그 영적인 교회 안에 진짜 마지막 때 대신부가 출산될 때는요, 진통을 겪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막 그 분란이 일어나고, 막 교회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진통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걸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가짜들은 도망가지만 진짜들은 더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사는 교회들이 있다고.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이런 부흥의 세대들, 이런 신부들, 새벽 이슬 같은 아들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이기는 자예요. 소수이지만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은 그러니까 뱀이 옆에서 오만 것을 다 가지고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지만 이 여인은 절대 그거 보지 않고 어떤 싸움을 하느냐? 내 안에 말씀을 잉태한 걸 출산해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출산된 이기는 자들이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그 신부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데리고 올라가세요.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에 대전쟁이 터지죠. 이게 휴거. 모든 믿는 자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론 마지막 때는 다 올라가지만, 주의 나라가 임하지만 1차적으로 마지막 때 교회에 출산되는 이기는 자들이 이 과정에서 계시록 12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뱀들, 사탄의 권세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 떨어져요. 오늘 그 장면이에요. 땅에 떨어져서 자기 원래 얻었던 자리를 잃어버려요. 땅에 떨어져서 땅에서 뭉쳐라 그래갖고 예비군도 훈련받을 때 보면 엉망이었잖아요. 땅에 떨어진 이미 폐잔병이,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폐잔된 폐잔병인 그들이 모여서 짐승이 올라와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마지막 최후 전쟁을 하겠다고 온 폐잔병들이라고. 그게 마지막 대환란의 모습이에요. 그들은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요. 다 같이 죽자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면서 마지막 전쟁을 하니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그때 그 이기는 자들, 교회의 신부인 교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인침받은 자들은 42달 1260일 동안 3년 반이죠. 후 3년 반.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예언하게 하신다. 다 그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철저히 모습으로 애게 낳는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 그리고 또 이렇게 오히려 광야로 몰아가는 모습, 이게 지는 모습 같다고. 한 방에 박살내는 모습으로 보여주면 얼마나 멋있어요. 망치와 정을 들고 뱀의 뿔 위에 못을 박아버리더라. 통쾌하잖아요. 막. 안 그래요? 이 슈퍼맨처럼 나타나가지고 그냥 대가리 몇 개 좀 박살내고 수박 만들고 순두부 만들고 쪼개고 뽑아버리고 이겼다고 막. 그래서 그렇게 영화처럼 나오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 진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을 잃어버리고 땅이 떨어지고 대환란이 시작할 때 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승리를 이루시게 된다. 그게 1260일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성도의 다툼, 싸움은 항상 마귀가 먼저 약할 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가 제일 강해요. 절대로 털어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실험해 봐야 돼. 정말 재정이 어려울 때는 조금 있는 몇만 원이라도 다 써버려야 돼. 맛있게 먹고 여기 누구 선물 보내고 한번 해보세요. 빈손 빈머리 딱 대보세요.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해. 한 달 넘어가고 2달 넘어가. 어떻게 살았지? 넘어가. 다 넘어가. 아플 때 쉬고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아플 때 죽을 것 같을 때 할 일도 해보세요. 일어나서 방도 치우고. 그 머리가 뽀개질 것 같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해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약할 때 그 몸의 약함이나 상황의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간다고.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만든다고.
그게 속임이라고, 속임. 약한 걸 인정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붙들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절대 손 하나 깜딱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종들이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출산되는 영의 아이들, 영의 사람들, 저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존재가 돼서 깨어나가지고 하늘의 계시를 받고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뱀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공격해 오려고 하지만 다 지나갔어요. 이제 해를 입은 여인은 이미 말씀을 잉태하고 이미 출산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끝났기 때문에 해산하고 있을 때는 용이 건들지 못해 구경만 할 뿐이에요. 이미 전쟁 끝났다고 인침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출산된 자들이 올라가 이제 집행하기 시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성장해서 대적을 발로 밟고 일어나는 대승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사탄이 꺾였습니다. 꺾이고 땅이 떨어지고 추락해서 땅바닥에서 이제 모여라, 바다에서 모여라. 이래서 이제 최후 절점을 하는데, 우리는 42달 동안 1260일 동안 후 3년 반 동안 첫째, 둘째, 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언하고 보호받으면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전쟁을 이길 때까지 우리가 지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야, 이게 7번째 나팔에 부러진다고. 대접이라고. 대접이 쏟아진 최후 진노의 대접. 그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대적을 이깁니다. 대환란의 결과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또 땅에서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하는 이 최후의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출산된 이기는 자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들을 박살냈기 때문에 이 현상,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겁낼 거 아니에요. 두려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패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믿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니 뭐니 막 그런 거, 전쟁 그런 게 와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이긴다. 주님의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대적이 그 자리를 잃고 쫓겨나가고 박살이 나가는 그 대승리가 있는 기적의 금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적의 모습이 아무리 붉고 강하고 커도 이미 패한 자들, 무너진 자들, 박살나고 자기 자리를 잃은 자들, 우리에게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는 자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씀을 출산해내고 믿음의 종들, 승리자,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대역전이 일어나는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기적의 금요일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